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항상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감사하라. 그래서 12월은 항상 감사하는 달로 채우기 위해서 날마다 감사의 제목을 하나 이상씩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는 저는 정말 화가 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12월을 감사의 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감사를 매일매일 감사하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인정합니다. 저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또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것은 신문에 나타난 여러 가지 기사 때문입니다. 한 수사관이 죽었습니다. 그 수사관은 평생 동안 한 직장에서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정말로 충실하게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건 때문에 묶여져 있어서 그만 세상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아내와 아이만 남겨놓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얽혀있는 사람이 조문을 오자 그 아내가 그 얽혀있던 그 사람을 붙들고 통곡을 합니다. 울읍니다. 통곡을 합니다. 울고 맙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화가 났습니다. 꼭 내 가족이 그런 일을 당한 것 같습니다. 왜 애매한 사람들이 그렇게 죽음을 당해야 하는가 말입니다. 왜 애매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갔던 사람이 왜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왜 그 어떤 사람 때문에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니까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상황을 만든 사람들도 원망스럽고 정말로 마음속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일간지를 보아도 나라가 정말로 절망스럽고 어둡기만 합니다. 경제적인 전망도 어두운 기사뿐이고, 그리고 국가 간의 관계도 여러 가지로 희망스러운 소식이 없습니다. 경제는 너무나 크게 악화되어 가는데 나라에서는, 정부에서는 괜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이 나라가 어떻게 지켜온 대한민국인데, 이 자유 대한민국인데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주의 나라로 바꾸려고 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정말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방송을 통해서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싶습니다마는 많은 목사님들이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신실한 성도님들의 이 나라를 위한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도 화가 납니다. 어떤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 때문입니다. 그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그 전에 또 다른 사람이 여러 가지 참 얽혀있는 일들 때문에 세상을 또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생각하니까 지난 한 주간에는 감사도 해야 되는데 화가 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그렇게 화가 났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지내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 이 말씀을 읽으며 묵상을 했습니다. 항상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감사하라고요? 주님, 이런 상황인데도 감사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의문을 던지며, 그렇게 질문을 던지며 묵상을 하는데 조용히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 항상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항상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런 비참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도 말입니까? 그렇단다.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면서 저는 며칠 전에 소개해드렸던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데보라 노빌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이 책의 표지를 보면 0.3초의 기적, 감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0.3초밖에 걸리지를 않습니다. 이 책은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였던 책입니다. 저자는 500만 명이 매일 시청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심층 TV 프로그램, 심층 뉴스 프로그램 인사이드 에디션의 진행자로 MBC 뉴스와 CBS 뉴스, MSNBC 등의 방송사에서 진행자와 기자로 활발하게 활동을 했고 지금은 ABC 라디오 쇼의 사회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말하기를 위대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하는 습관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절로 되지 않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연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상황은 어렵고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연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로 정말로 어렵습니다.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를 향하여 항상 감사하라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를 연습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열려 반드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역경의 고달픔이 반드시 복된 열매로 맺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전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런 감사가 이어질 때 반드시 감사의 파워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0.3초의 기적, 그것은 감사의 힘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에 나와 있는 몇 페이지를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감사는 새로운 인생을 선물한다 라고 하는 그런 챕터입니다. 웰 톰손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뉴욕 근교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웨이터 보조로 일을 했답니다. 그런데 웨이터 보조로 일한 동기가 오토바이를 사려고 시작한 식당 일이 자기 삶을 완전히 180도로 바꿔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그분은 웰은 그곳에서 식당 웨이터 보조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사서 뒤에다 여자를 싣고 여자친구를 싣고 달려가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자기도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그분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지금은 45살인데 이 책을 쓸 때 45살이었는데 미국 굴지의 식품업체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이분은 처음에 그냥 동네 건달에 지나지 않았답니다. 고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한 뒤에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 동네 건달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때로는 어머니가 찬장에 넣어둔 돈을 훔쳐내가지고 하루 종일 시내를 전전하면서 이렇게 탕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왠지 모를 자기 분노에 쌓이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습지만 벌써 성공의 길로 접어든 친구도 있는데 난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당 웨이터, 그것도 보조라는 일에 대해서 창피하게 생각하면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내가 돈만 채워지면 오토바이를 살 수 있는 그 돈만 채워지면 나는 식당 일은 언제든지 그만둔다 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영업시간이 끝나면 동료들과 어울려서 사장에 대해서 욕하고 어떤 손님에 대해서 욕을 하고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여자 종업원이 까다로운 고객에게 실수를 했다가 말다툼으로 번지게 된 거죠. 그 고객은 지배인이 거듭 사과하는데도 불구하고 분을 참지 못해서 소리를 질렀고 무료 식사권과 함께 오늘 식사한 것도 무료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서 슬그머니 이제 빠져나갔답니다. 영업이 끝난 뒤에 그 지배인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 종업원 모두 불만이 가득한 모습으로 휴게실에 모였는데 지배인의 잔소리가 이제 시작됐다는 겁니다. 느낌이 뭔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들었던 얘기였는지 관심이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흔히 듣는 이야기니까 관심이 없었지만 자기는 뭐랄까 색다른 관점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느꼈고 집에 돌아와서도 그 지배인이 이야기한 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배인의 잔소리를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첫째, 고객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라. 둘째, 고객이 우리에게 월급을 준다. 그것만으로 감사의 이유는 충분하다. 셋째, 고객이 있기에 우리가 즐겁다. 고객에게 진심으로 감사할수록 나의 미래가 밝아진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 마음속에, 그 청년의 마음속에 굉장히 인상 깊게 들렸습니다. 억지 같으면서도 묘하게 마음이 끌리는 데가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웨이터 일을 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계속 떠올렸다는 겁니다. 특히 무례한 손님들, 말썽꾸러기 아이들, 그걸 대할 때는 마음속으로 이 감사의 3가지 원칙을 외우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일종의 기도문 비슷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웨이터 일을 아주 기쁘게, 얼굴 표정은 기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니까 돈이 모아져서 오토바이를 살 돈이 충분히 채워졌지만 이 웰은 식당 일을 그만두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일하는 것에 흠뻑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고객들의 인기 투표에서 매달 1위를 차지했고 그를 칭찬하는 엽서와 메모가 사장의 책상 위에 수북히 쌓였습니다. 웰은 그런 고객들에게 더욱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사장의 배려로 야간대학에 진학해서 경영학을 공부했고 학위를 땄을 때는 부지배인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식당 일을 그만둔 뒤에 그동안 모은 돈으로 경영대학원에 진학했고 그리고 지금의 아내를 만나 가정을 꾸몄고 석사 학위를 따낸 그에게 최고의 기업들이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값싼 오토바이 한 대를 장만하기 위해서 식당 웨이터 보조 일을 시작한 건달 청년의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는 어떻게 삶이 변했느냐면 전용 비행기로 미국 전역을 출장 다니면서 휴일에는 페라리를 몰면서 여가를 즐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의 3가지 원칙 가운데 이해하지 못한 마지막 원칙까지 가슴 떨리는 희열로 체험한 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하라고 했지만 감사할 제목을 생각하다 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것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그리고 감사하십시다. 반드시 그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에 그 고백에 파워가 일어나 0.3초의 기적이 저는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 연습은 역경을 극복하는 힘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도 그렇게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